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자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에 제자도가 없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전미사 10, 이 단어는 어떤 정신을 소개하는 단어고 태도 혹은 어떤 직업적 성격 이런 것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 한자로 된 제자도한 이 도자는 사전적 개념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discipleship이라는 영어와 또 우리 제자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도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조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체 행위를 제자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제자도가 없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를 예로 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제자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들으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편 강도는 방금 우리가 정의 내린 제자도의 행동을 보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백을 한 자체가 일종의 제자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편 강도의 사건은 제자도의 강조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 선행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편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강도가 그런 고백 후에 십자가에서
자유케 돼서 살아난다면 그는 분명히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제자도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제자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구원과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보려면 이 사람 신앙 속에 진짜 제자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반드시 제자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제자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을 받은 부자 청년이 그 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 했을 때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지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패러독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버리게 될 때에 얼마나 크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복음의 패러독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버려라, 아니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걸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흥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죽여라, 자아를 부정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우리 인생의 흥을 깨뜨리고 우리를 재미없게 만들려고 그러는갑다라는 착각에 빠졌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진짜 버려야만이 진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함이지요. 부자 청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문에 가까이 갔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천국 문에 가까이 갔다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뻔했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 여러 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9장 23절 2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과장법적인 원리 속에 해석을 한다고 해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 그러면 질문이 필요한 거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냐 이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냐는 것이에요. 철저한 가난뱅이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중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당시에도 거부였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이 사람들은 거부들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대신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했냐 하는 것이, 부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위험성이라고요? 돈, 소유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의존적이 되고 자기 무능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 신명기 28장과 아까 소개했던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거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서 맘몬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맘몬이라는 말 자체가 돈신이잖아요. 돈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유효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돈이 많다고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돈과 대치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 케이스는 뭐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 아닌 다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학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직 내가 학위 하나 받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전부로만 여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외모, 잘못된 자기 신념, 건강, 섹스, 직업, 국가, 세상, 쾌락, 정욕, 얼마든지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방금 언급한 이런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삼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천국문 가까이 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주로 여기서 학생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왔다가 갔거든요. 나가서 많은 교수들이 여기 방문했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의로움인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마만큼의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는 왜 나왔느냐? 그냥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교회가 하나의 무슨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니까 여기 무슨 일 하나 와본 거지요.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돈으로 인한 부자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한 부자이든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19장 26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부를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서 그냥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인가? 절대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커멘트한 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맥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의 제자도가 없는데도 들여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제자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제자도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보면 말씀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문턱 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문턱 있잖아요. 천국은 꼭 문턱 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천국 들어가는 게 쉽다 그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문턱을 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국은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다루었듯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은 꼭 문턱을 넘는 것처럼 들어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자도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반드시 제자도가 필요하냐? 제자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천국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의 값을 지불한 사람만이 천국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면 반드시 방해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이 베드로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접근하면 좀 가벼운 사람, 좀 충동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 이런 돌출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얻게 돼요? 이렇게 물은 거지요. 실제 베드로의 말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12제자들의 디사이플십을 보면요, 초기에는 그들이 불안정하고 잘 이해되지 못한 행동들을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12 제자와 같은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들은 과연 뭘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려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두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형제들이었어요. 또 다른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상황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을 수선하고 다음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다시 나의 제자가 되라 했을 때 그들이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고 소개했어요? 배와 그물과 그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죠. 최소한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는 배, 그물, 부친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일단은 전 재산이었어요. 무슨 재산이요? 전 재산. 그 다음에 중요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들의 직장을 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우선되는 가족을 버린 거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을 버리고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위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셨어요? 28절, 29절 두 절을 한 번 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 얻게 되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 속에 세 가지 사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첫째는 무슨 사실이에요? 언젠가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날은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일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옛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날에 두 번째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쫓은 12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해석상의 어려움을 낳고 해석상의 이견을 낳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만이 보좌에 앉는 것인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앉는 것을 12 제자로 표현한 것인가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가서 그러면 12제자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면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럼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는 것 때문에 해석상의 굉장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12제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기 위해 값을 지불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12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낸다면 언젠가 너희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사도라고만 한정 짓지 않고 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작은 말씀은 큰 말씀의 빛으로 해석을 하는 원리가 맞다면 12사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어떤 것을 심판한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제자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값지불한 사람은 보상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값지불한 사람은 뭐가 따라본다고요? 보상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지상에서의 보상과 천상에서의 보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보상은 여러 배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고 따른다면 너희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여러 배의 보상을 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약간은 구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천상에서 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가와 누가는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제자도를 가지고 따라가면 지상에서 받는 보상과 천상에서 받는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두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만 읽어보겠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마가복음을 10장 29절 30절을 두 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제자도의 보상이 뭔지를 현세와 내세에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마가와 누가는 구분 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여러 배의 보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시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집을 그냥 한 채를 버리면 여러 배니까 예수님이 서너 채를 준다는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극단적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제자도의 값으로 지불하면 하나님이 다른 아버지를 그럼 또 배나 주나? 농담으로 자주 말하는 이 본문 하다가 다행히 예수님이 여기에 아내를 버린 자는 아내를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안 한 것이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남자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자기 부인 다 버리면, 그러면 여자를 여러 명 받나 이렇게 되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너무 무시했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무시는. 그러므로 이 본문이 과연 문자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진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문자적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에 대한 것이죠? 어떤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대상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누리고 하는 것들을 다 소개하는 내용들인데, 너희들이 만일에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지상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것들에 풍성한 누림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 보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너무 인색하게 말해요. 너무 인색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인색한 사람은요, 그냥 그 인색한 그대로 살다가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 인생의 환경의 문제라면 때로는 환경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뭐 엄청난 간증을 할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미국 올 때 그냥 800불 가지고 왔거든요. 800불하고 백팩 하나 메고 핸드캐리어 2개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너무 막연했거든요. 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학교는 마치며 그 다음 나는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너무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20년이 다 된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때마다 먹을 것을 주셨고요, 때마다 입을 것을 주셨고요,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정말 이 광야 같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꽉 믿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아버지나 형제는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혈육적인 어떤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좋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우리가 때로는 혈육의 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우정을 키워가는 것 경험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나가면 고난만 받고 인생 망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블레싱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천상에서의 보상은 뭐라고 말씀했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상속받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생의 신학적인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 그러면 오는 세상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완성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다면 여러분 삶의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제자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제자도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뒤바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제자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세상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자도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시 복습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갑지불하는 제자도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제자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19장 30절인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도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 기대, 중요도, 높고 낮음의 순서, 인생의 최종 결정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뭐 되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에서 누렸던 것에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이 청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어요? 첫째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청년이 이 당시에 벌써 부자 청년이었다. 아주 대단한 거죠. 부자 청년이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킨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굉장히 도덕주의자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세상이 도래할 때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마태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토록 높게 여기고 의지했던 풍부한 돈, 자기 의로움, 모두가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가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에게 도움은 고사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는데 그것들이 최대한 장애물이었고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다니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다 부질없는 일을 했군 이렇게 했어요. 다 무슨 일 했다고요? 부질없는 일. 신혜경 간증, 윤태용 간증, 장부한 간증, 주세한 간증 다 하고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요? 부질없는 일이라 그랬더니 모두가 유구무원이더라고. 동의하는 모양이더라고. 유구무원. 부자 청년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부자였고 도덕주의자였고
존경받는 관원의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완전한 추락, 영원한 추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세상의 미말에 처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받은 대우였습니다. 미말, 가장 고루뱅이, 가장 끝에 놓여있는 사람 같은 대우들을 받았고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찌꺼기, 쓰레기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세상의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 속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 속에 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무엇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가치와 순서를 바꾸게 만들었다고요? 무엇이 바꾸었어요? 제자도가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제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가치 기준을 결정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짜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끊임없이 따를까 말 것인가를 근심하고 갈등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기꺼이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